오늘 성령께 이끌리는 4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진정한 회개의 6가지 증거, 여러분들이 3가지 이상을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4가지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6가지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 지난주 금요일 설교 영상이 단시간에 최다 히트를 쳤습니다. 최다 조회수와 라이크를 기록해서 숫자가 많을수록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꼭 그래서 4가지라고 하지는 않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4가지 방법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은 부분만 읽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성경의 몽블랑과 같은 본문입니다. 몽블랑 다들 아시죠? 펜 메이커기도 하지만 꼭대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에요.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또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또 그러면 우리가 그 방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 설교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성령론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요즘에 개혁주의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 혹은 장로교 신학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기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오리지널 신학자들은 성령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 어플라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칼뱅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정의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신다, 어플라이 하신다. 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또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죄 죽이기. 죄와 치열하게 싸움했던, 치열하게 사투했던 본인의 기록과 경험과 또 성경 신학을 바탕으로 쓰여진 아주 놀라운 또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존 오웬이 소개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청교도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의 고백이에요. 죄를 죽이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자, 책 제목이 뭐라고요? 죄 죽이기.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가 뭐겠어요?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 다른 말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또 신학자가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신앙 감정론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거짓된 신자의 12가지 마크와 또 참된 신자의 12가지 특징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참된 신자의 12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것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탁월한 신학자죠.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참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도됨의 첫 번째 표지는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영향과 작용들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만 놓고 보면 거의 순복음교회 목사님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에요.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영향과 작용들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로마서 8장이 정의하는 성령의 인도를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오늘 이 또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니까 또 네 가지로 한번 프레임을 짜봤어요.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이 말씀 기억나시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과 체인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화를 다 경험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내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관점도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나를 지배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주권 아래 생각이 바뀌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기서 이 아바 아버지는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아빠를 찾는 아빠 빠빠 이런 음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속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한번 3번 불러볼까요? 예, 시작. 잘하셨어요. 예. 마음속으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증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존귀한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까지 이게 뭐라고? 혹시 그런 음성을 들으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나는 이미 변화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렇게 변화된 정체성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변화, 시선의 변화예요. 시선의 변화. 성령님은 장차 주어질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어도 고난에 파묻히지 않고 뭘 바라봐요?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봐요. 소망을 바라봐요. 시선이 변화됩니다. 나를 감싸 안고 있는 어려움, 상황, 또 나의 어떤 능력의 제한,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선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2판 4판이다 뭐. 처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2판 4판이다 뭐. 이건 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원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의지할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만 같고 나에게 자원이 있는 것만 같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반만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세요?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되세요? 홍해 앞에 서 있다고 생각되세요?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2판 4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담대함과 또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선의 변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고난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방금 들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들었어요.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고난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난이 이제 있는 그 저울 위에 이제 영광을 한번 달아보세요. 영광이 더 무겁게 내려오는지, 다른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소망이 생긴다. 그래,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나 괜찮을 수 있을 거야.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지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드는 분들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왜 내 마음에 영광에 대한 소망보다는 고난이 더 깊게 묵상될까? 방금 시선을 바꾸자고 했는데 시선이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요. 예, 잘 바뀌세요? 잘 안 바뀌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잘 바뀌지 않는 시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한 경험을 자주 종종 하셨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세요. 아까 칼뱅이 정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자들의 삶에 적용하신다. 명쾌한 정의입니다. 내가 아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나를 설득해 주시기도 하시고 내 마음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대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이따가 우리가 찬양할 때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실 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 할지 저는 몰라요. 예, 저는 모릅니다. 그건 성령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러한 진리들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것은 잘하고 계세요.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여기 안 나오시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실 수도 있으셨겠죠. 예,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보다가.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비록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무거운 마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기도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증거하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기도하세요?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영적인 슈퍼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분 계시면 제발 우리 교회 목회 좀 해주세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슈퍼맨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슈퍼맨이 아니어도 심지어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내가 무엇라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그 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신감을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가지라서 또 주보에 안 적어드려서 까먹으실지도 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생각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또 어떤 변화예요? 시선의 변화, 또 기도의 변화. 로마서 8장을 이 네 가지 변화로 제가 한번 주의해 드렸어요. 자, 저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생각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집중 타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무엇을 넣었습니까?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영적인 싸움은 많은 경우에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자주 종종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진심이에요.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예,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표정이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일도 새벽 기도 가서 설교해야 한다니 너무 피곤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어 속담에 조삼모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다는 거예요. 아침엔 삼을 품었다가 저녁엔 살을 품어요. 자, 여러분, 새벽에 왜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게 감사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고난도 고난처럼 보이잖아. 시선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밤에 자기 전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하루도 피곤한 하루 예약이다. 그런 마음이 막 떠오르고.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예, 저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닐까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기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아, 정말 열심히 또 살아보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 기도해보자. 하나님 의지해보자. 기대해보자. 소망을 가져보자. 평안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희한하게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왜 들까요? 그 생각이 왜 들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스캔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때 이제 처음 당뇨 투병을 할 때 팔에 이렇게 어떤 기계를 찼어요. 그 기계를 차니까 제 혈당이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뜨더군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슉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막 러닝머신 뛰기 시작하면 또 슉 내려갔다가 혈당이 막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의 성령 충만을 이렇게 내가 좀 인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고민해봤어요.
내가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해가고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언가를, 바로미터를, 인디케이터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의 내면을 스캔해 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보니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나를 빠들하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나를 빠들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있습니다. 그 바로미터를 여러분 기준 삼으셔서요, 내 생각을 스캔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않은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 염려,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실제적인 팁을 드릴게요.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때 STOP, stop 하셔야 돼요. 생각을 stop 하셔야 돼요. 잠깐 생각을 멈춰보세요. 왜? 그 생각이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죠. 데카르트가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생각을 계속하면 생각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발전됩니다. 진리의 생각을 한다면, 영의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도 좋겠지만 그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면 스탑 시켜보세요. 잠깐 멈춰보세요. 잠깐 멈춘다고 손해보지 않아요. 멈춰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TEST,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가? 테스트 해보세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생명이 찾아오는가? 평안이 찾아오는가? 그러면 계속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이 생각에 내가 골똘해 있고 이 생각에 내가 빠져 있으면 나에게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이 찾아온다. 내 영혼에, 내 생각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T, truth. 그 육신의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replace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짓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이 떠나갑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가 그 생각을 대적하고 그 생각을 떠나보내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에 그 생각이 떠나가요. 이것을 우리가 몇 번만 해볼 수 있다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먼저 스캔해 보시고요. 스탑 시켜 보시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시고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계속 추구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치환할 수 있기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체성에도 왜곡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더러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체성은 변할까요? 변치 않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나를 볼 때 한심해 보여도, 실패자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LMC 첫 번째 시간에 강의하잖아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용납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는 먼저 용납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용납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흔들려는 것이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변화시키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예요.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세운 공으로, 어떤 업적으로, 사역의 열매로 인정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솔직해지면 저에게 찾아오는 정체성의 왜곡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사역의 열매로 저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해 보여요. 아니,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열매가 나오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안정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신실성일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지, 우리가 맺는 어떠한 열매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자,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전략 중 하나,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쁠 수 있어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쁜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인가?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면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내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도 모르다가 손을 쓸 수 없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 늦었다, 또 당했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분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바쁘니까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쓸 수 있게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주님의 기쁨대로 쓸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 한 장씩 읽고 계시죠? 예, 묻기가 좀 죄송해요. 쳐다보기가, 안 보고 물어봐요. 읽고 계시죠? 그죠? 예.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왜 못 읽는다고 말하실까요? 바빠서.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왜 여러분 못 읽으셨습니까? 못 읽으신 분들. 바빠서. 제가 이 두 장으로 얼드웨이 밀고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찌르려고. 어떻게 두 장도 못 읽은 만큼 바쁘세요? 이 말 하려고.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두 장을 못 읽을 만큼 내 삶이 정신이 없다. 잠깐 멈춰 서셔야 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마귀의 방해는 기도를 방해시켜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오늘도 틀림없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나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서 쉬자. 여러분들 아니시구나, 저만 그렇구나. 예. 또 눈 감으면 아까 가스불 내가 끄고 나왔나? 가라지 닫고 나왔나? 전기 끄고 나왔나? 에어컨 끄고 나왔나? 신기하게 평소엔 그 생각 안 하면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들어. 신기하게. 예.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좀 체크리스트 만드셔서 하고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리고 기도에만 집중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분산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가 분산되어서는 안 돼요. 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 정말 듣고 계세요? 정말 듣고 계세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이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중 하나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따져요. 언제 응답해 줄 거냐고. 진짜 응답해 줄 거냐고.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따진 다음에 삐져요. 왜? 삐져요. 하나님께 삐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막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빠져요. 교회를 빠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삐빠라고 한다. 따지고 삐지고 빠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내 기도의 현재 현주소 가운데 이러한 자세가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 성령께 이끌림 받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경 2장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자극하기 위한, 생각을 수용하기 위한, 생각이 말씀을 수용하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PPT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런 결과 나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 사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것, 풍성해지는 것.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성령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그 결과가 사망으로 향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스탑 하시고요.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이 생각이 정말 맞는가? 라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하면서 테스트할 때 근거로 삼는 것이, 삼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테스트해보고 말씀으로, 트루스로 그것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짧게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의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식사할 때.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요즘 이렇게 우리 집에서 목사님 흉내를 내요. 밥 먹기 시작하면은 자기 늦게 밥 먹으러 오거든요. 꼭 부르면 와라 와라 그러면 꼭 딴짓하다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딱 숟가락 들기 전에 기도했어 막 물어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는 고민이 아니죠. 또 생각의 셀프 터킹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셀프 터킹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까도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 잡념, 가스불 끄고 나왔나, 전기 끄고 나왔나, 가라지 문 닫고 나왔나. 기도하려고 앉아있지만 셀프 터킹을 하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셀프 터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습관이 자리 잡히시기를 또한 원하지만 그 기도의 퀄리티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염려, 크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나오셨으니까 내 생각을 쏟아내고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을 변화시키자 설교 듣는데 잘 적용이 안 되는 그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변함없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지난주에 많이 했죠?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회개하려는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회개는 또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회개해야 할 죄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자세죠. 이게 회개하려는 자의 자세이겠죠.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또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려는 사람의 자세이겠죠.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있어요. 그런데 왜 책망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책망을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잖아요. 언제 변화될까요?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되셨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동적인 설교 이제 안 하려고. 농담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도움은 되겠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도움은 됩니다. 또 기도할 때 감동받는 것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근원이 바뀌는 것,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 언제 일어나나요? 회개할 때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실 때 회개하고 구원받으셨잖아요. 내가 회개할 때 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실제적인 주제로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 죄를 오버컴하기를 원하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해소되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신앙의 이슈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될까요? 회개할 때 됩니다. 사람의 말에 반응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책망을 듣고 내가 회개할 때 변화됩니다. 정말 변화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지만 때때로 나를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두 손가락 사용법을 자주 가르쳤어요. 엄지는 누구를 향해? 상대방을 향해. 검지는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이충현 집사님이 이거를 잘하면 하트가 된다고 발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또 다른 두 손가락 사용법. 한 손가락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킨다면 다른 한 손가락으로 복음의 메시지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회개는 나를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소망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한 손가락은 나의 죄를 향하고 있지만 다른 한 손가락은 성경의 지장을 찍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사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다 아셨죠? 말씀, 기도, 회개. 누가 모르세요? 다 알고 오셨죠?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이끌림을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것, 공동체적인 역사예요. 우리 말씀잔치 3주년 할 때도 다들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은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공동체와 멀어진다? 공동체와 떨어진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잘 가꾸어 가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와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공동체가 서로를 돕는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요. 서로를 돕는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앞으로 장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원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할 날을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 안 가시려고, 감사, 여러분 제 곁을 지켜주시려고. 근데 뭐 그러다 보면 또 제가 할지도 몰라요. 아무도 안 가라 그러면.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자원하셨을 때 그분이 나 갈게요 하면 보내야 할까요? 정말? 한 가지 단계가 있어요. 중요한 단계가. 공동체의 검증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보니 이분의 영성, 신앙, 인격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 그 검증을 누가 해줄까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가 있죠. 신학교에 신학생을 보냅니다. 신학생을 보낼 때의 그 개념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신학 교육을 받을 만한 충분히 훌륭한 이 후보생을 당신의 교육기관에 위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을 검증했고 추천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신학교, 아마 모든 신학교에 해당할 거예요. 반드시 교회 추천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 추천서에는 either 패스터가 사인을 하거나 교인 총회의 허락을 받고 오라고 돼 있어요. 교인 투표를 해가지고 당신이 신학교 가기 아직 아니다.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도 공동체가 중요하듯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장 가운데에서, 그룹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또한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제가 세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감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되는 것이더라고요. 모두가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내가 그 입장에 가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공감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감만 있는 게 아니라 젠틀한 권면이 또한 있어야 돼요. 젠틀한 권면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죠. 목장 모임을 하다가 누군가가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나고자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위로해 줘야겠죠. 그래, 힘들었구나. 참 힘드셨군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겠죠. 근데 거기서만 끝내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더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어봅시다. 이 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꼭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마음의 어려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대화가 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서로가 연습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생각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각의 싸움, 정체성의 싸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실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목장 모임을 함께 나눌 때 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거짓된 생각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를 아까 교체하는 Stop, Test, Truth. 이게 더 좋네요. Stop, Test, Text. 텍스트는 말씀. 기억하기 쉬우시죠? 그 생각 잠깐 멈춰봅시다.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 한번 찾아볼까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절망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모든 게 절망일까요?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모습은 없을까요? 이게 연습이에요. 이게 연습이에요. 때로는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마치 기름칠이 안 된 기어를 돌리는 것처럼 뻑뻑하게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문화가 구축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대화에 생명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 공감하고 소프트하게 또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고 또 실천해보기, 연습해보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예요. 참 어려워요. 분명히 진심은 언젠가 통해.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라고 어떤 책에서 읽은 것 같아. 어느 책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생각을 쓴 사람도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니까 이름을 싹 한 게 감춘 게 아닌가 싶어요. 진심이 왜 통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낙심을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제가 그런 이슈를 붙잡고 많은 시간을 지나며 씨름하며 결국 이 결론에 오게 됐어요. 그렇다고 진심을 안 전할 건가? 내가 진심을 전해서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진심을 전해서 더 큰 아픔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가식으로 복귀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진실함으로 살아야죠. 이 전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의 싸움을 하다가 분명한 생각의 방향을 정하였어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옳은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영적인 맷집을 주세요. 맷집을 주세요. 아무리 칼이 들어와도 여유 있게 고마했다 말무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주세요. 제가 그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이것은 목사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목사만의 생각의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유사한 혹은 결이 같은 유사한 방향의 싸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닻을 말씀에 고정시켜야 함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정시킨 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진심을 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뒤로 물러가서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의 심장을 품고 더 끝까지 진심을 전해서 그 진심이 통할 것을 통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약하신데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오늘 명확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시고 또 나아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